자, 오늘 이제 새롭게 12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12장 시작할 때 12장 전체를 이 소규모 단락으로 좀 나누어 보시고, 소규모 단락에 대한 제목도 붙여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12장 전체에 대한 제목을 한번 적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한번 계속해서 단락을 한번 나누어 보시고, 공유해 드릴 링크에 한번 업데이트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나눈 그 12장 첫 번째 오늘 단락 1절부터 3절까지를 하나의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것은 오늘 상황을 보면서 뒤에 추가를 하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1절부터 3절까지는 믿음의 결단이다 라고 저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1절부터 3절 내용에 보게 되면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지금 크리스찬들에게,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보자, 영어로서는 let's do, let's 뭐 하자 이런 식으로 let us 뭐 이런 표현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1절부터 3절까지는 크게 몇 가지를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능하면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비교적 쉽습니다. 내용들이 쉽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잘 이해하면 나머지 내용들은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2장 1절을 읽을 때 여기에 나타나 있는 권면, 지금 무엇을 하자고 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표시를 해보시고, 그리고 또 표시를 하시면서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1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그 권면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동사를 보면 되겠죠. 경주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경주를 하자. 우리말로 좀 쉽게 바꾸면 달리기를 하자 이런 뜻이죠. 경주가 지금 경주라고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하여튼 다른 박질을 하자, 달리기를 하자, 우리 앞에 당한 달리기를 하자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 그리고 and 앞에 죄를 벗어버리고라고 하는, 죄를 벗어버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을 보게 되면,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두 가지 동사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let us throw off, 죄를 벗어버리는 것, 죄를 벗어버리자, 그리고 and let us run, 그래서 달리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러한 표현보다는 좀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조금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를 하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를 벗어버리자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권면의 내용이 있고, 또 다른 이어서 두 번째 내용으로 경주를 하자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영어 성경은 그런 이제 구조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번역보다는 그냥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를 하자라고 하나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선 이렇게 경주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이라고 보여지고, 자, 이제 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허다한 정인들이에요. 이게 허다한 정인들인데, 이 허다한 정인들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구름같이 둘러쌌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뉘앙스가? 우리가 지금 어떻다고 하는 것이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구름같이 둘러싼, 즉 구름과 같이 많은 정인들이라는 얘기겠죠. 많은 정인들. 그래서 허다한 정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12장 1절 맨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접속사죠. 무슨 접속사입니까?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이러므로, 영어로는 therefore.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인과관계죠. cause와 result의 관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당연히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허다한 정인들과 연관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11장에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류죠. 이름이 직접 거론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뭉뚱그려서 하나의 그룹으로 표현된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을 보게 되면 이름이 직접 거론되어 있는, 즉 누구인지 정확하게
지명이 되어 있는 인물이 몇 명이 나오냐면 17명이 나옵니다. 17명. 물론 여기 17명에는 모세의 부모 그리고 사라도 포함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전체가 17명이 됩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한 그룹이 나왔죠. 처음에 11장 4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22절까지 보게 되면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이삭, 야곱, 요셉 5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부터 31절까지 보게 되면 모세의 부모가 나오죠. 모세의 부모. 물론 모세의 부모는 두 사람이겠지만 하나로 지금 제가 카운팅을 했습니다. 모세의 부모 그리고 모세. 그리고 라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장 32절에 보면 여러 명이 나오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이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리고 이름이 아닌 사람들을 보게 되면 11장 32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라고 나와 있고 앞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의미하는 바가 바로 나옵니다. 라합 이야기 바로 직전이죠. 그리고 11장 35절부터 38절에도 보면 세 그룹이 나옵니다. 여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이들이 나오고 또 어떤 이들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그룹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들, 여자들, 어떤 이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5그룹이 나타나 있죠. 그리고 이름이 직접 지목이 되어 있는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사람들은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이제 이어지는 그런데 이 허다한 증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허다한 증인들 17명 지목된 이름들과 5그룹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구름과 같이 허다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만 이들이 지금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죠. 바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 옆에다가 히브리서 11장 39절을 적어 놓으세요. 지금 히브리 기자가 12장 1절 이후에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11장에 나와 있는 허다한 증인들의 공통점과 너희들은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11장에 이어서 썸머리 기억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장 39절에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허다한 증인들이겠죠.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리고 11장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자 이러한 공통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증거는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즉 약속하신 것은 약속으로만 알고는 있었지만 약속한 것을 실질적으로 받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12장에 와서는 이러므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의 대상이 되는 바로 유대인 크리스천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약속된 것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받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12장의 주요된 이 논점입니다. 관점이에요. 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이제 다음 말씀들을 묵상해 보는데 증인들이 있으니 다음에 나와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벗어버리자고 하는 이 벗어버리고라고 하는 것에 두 개의 목적어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무거운 것과 죄. 죄의 특성이 뭔가 하면 얽매이기 쉬운 죄. 자, 벗어버려야 할 대상이 무엇과 무엇입니까? 무거운 것과 죄예요.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무거운 것과 죄를 나누어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everything과 sin이 and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과연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무거운 것이 뭐지? 머리에 모래주머니를 이고 가나? 이건 무거운 것이 뭐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죄는 이제 죄니까 죄. 근데 무거운 것이 뭐지?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읽고 지나가게 되면 무거운 것이 있고 죄가 있어. 두 가지를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 이렇게 해석하고 그냥
그 수준에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죄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찾아보겠지만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그래서 찾아보면 되는데 그럼 무거운 것은 뭐지? 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무거운 것과 죄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는 하나입니다. 무언가 하면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벗어버려야 할 대상임에는 분명해요. 무거운 것과 죄가. 그렇다면 죄는 무엇이고 무거운 것이 무엇이냐? 사실 구별하기 힘들죠. 힘든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거운 것과 죄를 다른 것으로 보지 않고 무거운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얽매이기 쉬운 죄다라고 해석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헬라어에 지금 무거운 것과 죄가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 있냐면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 이거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and예요. and. 그리고 그런데 헬라어에서의 and라고 하는 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A와 B, 하나와 다른 하나, 두 가지를 열거할 때 쓰는 기능이 대표적으로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무언가 하면 뒤에 나오는 명사가 뒤에 나오는 것이 앞에 나오는 것을 부연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영어로 문법적으로 이 팍스자틱이라고 하는 용법인데, 근데 카이에 상당히 많은 군데에서 많은 곳에서 이 카이가 앞에 나오는 것을 부연 설명하는, 앞에 나온 것이 뭐라고 하면 A라고 하면 그 A가 무엇인지를 다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용법으로 이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는 상당히 많이 사용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여기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무거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즉 무거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얽매이기 쉬운 죄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벗어버리고라고 하는 것과 경주를 한다고 하는 것을 다르게 두 개의 동사, 두 개의 하는 일로, 해야 될 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로 죄를,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경주를 하자. 즉 경주를 할 때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몸을 가볍게 하자는 것이죠. 자, 경주를 하자와 죄를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하는 얘기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경주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전체 문맥상으로는 괜찮아 보이죠. 이것을 죄를 벗어버리자 하나의 의미, 또 다른 하나의 의미로 경주를 하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경주를 하자. 그 경주를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것, 이것을 벗어버리자. 그런데 그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바로 우리의 삶을, 내 경주를 잘 하지 못하게, 달리기를 잘 하지 못하게 잡아 끄는, 얽매이게 하는 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게 되면 저는 이 무거운 것과 죄를 하나로 보고 이 하나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죄를 벗는 것이 뒤에 나오는 경주, run, 달리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 1절 하나를 하나의 권면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권면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무거운 것은 부연해서 설명하게 되면 얽매이기 쉬운 죄야. 그러니까 죄를 짊어지고 달릴 수는 없으니까 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를 하자. 그리고 경주를 하는데 어떻게? 인내로서 경주를 하자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문맥을 바라볼 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은 하나로 보는 것이 좋겠다.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죄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다른 데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설명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왜 방금 12장 1절에 이렇게 하나로, 하나의 권면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죄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죄를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앞에 나와 있는 3장에서 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자, 죄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성도들을 완고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요. 이 완고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시게 되면 뭔가 하면 hardened예요. hardened.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표현이죠. 마음을 hardened하게 한다. 마음을 단단하게 한다. 마음을 굳게 한다. 라고 하는, 이게 굳다게 결심을 한다. 그런 브레이브하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벽돌처럼 단단하게 해진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hardened. 단단하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하게 한다라는 표현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양심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요. 마음을 단단하게 하기 때문에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뒤에 나오는 12장 1절에 나오는 우리가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다 이 말이에요. 죄의 유혹이.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단단하게 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데 방해를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3장 13절 히브리 기자가 바라보는 죄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이어지는 죄에 대한 개념을 11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죄가 무엇과 연관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 옆에다가 죄를 벗어버리고 12장 1절 옆에다가 히브리서 11장 25절이라고 좀 적어 놓으세요. 히브리서 11장 25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이것도 권면의 말씀이에요. 두 가지 요소가 나오죠. 서로 대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그냥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악이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와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11장 2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즉, 이 고난은 무엇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까? 무엇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겠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죄악의 낙,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과 고난받는 것을 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고난받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죄악으로 낙을 누리는 길을 가지 않고 그 반대의 길을 가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과 믿음을 지키지 않고 죄의 길로 가는 이 두 가지의 삶의 여정이 있다고 지금 히브리 기자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는 것, 고난을 받는 것은 내가 믿음의 길로 가기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핍박,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것이 내가 믿음을 버리고 그냥 죄를 지으면서 그냥 세상과 동화되어서 유대인들과 그냥 동화되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를 대비시켜 놓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25절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고난받는 것.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더 좋아하라고 그럽니까? 세상과 동화되어서 즐겁게 그냥 사람들과 하하호하면서 그런 아니면 별로 뭐 핍박을 받지 않고 낙을 누리는 삶을 가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을 지킴으로 핍박받고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는 오히려 그러한 길을 내가 더 좋아하고 너희들도 더 좋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을 그대로 12장 1절에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벗어버리고 무엇이에요? 우리 앞에 당한 고난의 경주를 하며 이런 뜻이겠죠. 이 경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경주는 무슨 경주예요?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고난의 길을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받게 되는 여러 가지 핍박, 믿음의 길을 경주를 하는 것과 죄를 벗어버리고가 대비되기 때문에 무거운 것은 죄를 벗어버리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히브리서 3장 13절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것, 그리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라라고 하는 히브리 기자의 앞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내용을 견주어 보게 되면 이 12장 1절 말씀은 죄를 버리고 우리 앞에 처한 고난의 길을, 이 경주를 끝까지 하자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것을 이제 배경으로, 그렇다면 방금 우리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 경주는 어떤 경주일까요? 우리가 지금 한글 번역에 경주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run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달리기죠. 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달리기는 어떤 거예요? 달리기는 무엇을 하는 스포츠입니까? 축구는 골을 넣음으로 승리하는 게임이죠. 달리기는 무슨 스포츠예요? 어떤 스포츠입니까? 달리기는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자가 이기는 경주예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여기서의 경주, ru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주, 달리기 경주, 달리기 시합의 의미의 경주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기자는 지금 성도들이 처해 있는 이 환난, 죄악의 낙을 누릴 수 있는 길과 그리고 지금 고난에 처해 있는 이 두 가지 길을 주고 경주라고 하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누가 먼저 빨리 결승선을 통과하느냐가 아니라 이 경주의 의미는 우리가 100m 아니면 뭐 1km 달리기 이런 거라기보다는 마라톤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라톤도 물론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중요한 포인트이죠. 그러나 마라톤의 기본적인 개념이면 순상들은 뭐예요? 완주하는 데 의미를 많이 두죠.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은 뭐 보스턴 마라톤 대회도 마찬가지고 물론 1등 하는 사람도 많은 스포츠를 봤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한 사람도 상당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죠. 그것이 바로 마라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징이죠. 단거리 경주하고는 다르게. 바로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여기서의 경주는 완주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주하는, 끝까지 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주로 해석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경주, 완주하는 것에는 두 가지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주, 이 달리기를 끝까지 성공적으로 완주했을 경우와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서 중도 포기하고 낙마했을 때의 그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경주 옆에다가 참고 말씀을 좀 적어놓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히브리서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경주 옆에다가 히브리서 4장 1절과 10장 26절을 적어 놓으세요. 히브리서 4장 1절 그리고 10장 26절입니다. 모두가 다 히브리서 12장 1절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이 경주가 낳는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제가 스피드 경주, 누가 먼저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근거가 바로 히브리서 4장 1절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히브리 기자 마음속에는 항상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의 상황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크리스찬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메인이. 물론 로마의 핍박도 있어 황제를 숭배하라는 내용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메인은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메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혹 너희가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갈까봐 하는 이러한 마음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절처럼 너희에게는 지금 안식에 들어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 너희에게 남아있는데 혹여나 너희가 그것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 버려내서 이러지 못할까 내가 참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4장 1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과 12장 1절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이것과 연관시키고 싶은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경주는 무엇인가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결국은 약속해 주신 안식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는 완주의 개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뒤로 넘기셔서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4장 1절에는 우리가 이 경주를 완주하게 되면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안식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죠. 바로 이 결과를 낳게 되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6절에는 혹 이르지 못한 결과입니다. 혹 이르지, 4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혹 이르지 못할 자, 중간에 실패한 자가 맞게 되는 결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4장 1절에 나와 있는 혹 이르지 못할 자죠. 혹 이르지 못하는 자는 무엇 때문에 이르지 못합니까? 바로 짐짓 죄를 범한 자. 근데 짐짓 죄를 범한 자들은 죄를 범하였다고, 이 죄는 세상 사람들이 범하는 죄하고는 달라요.
어떤 전제 조건에 붙어 있습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즉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짓는 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되고 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뭐 거짓말 한다든지 누구를 속인다든지 누구에게 나쁜 짓을 한다든지 이런 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죄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12장 1절에 나와 있는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쉬운 죄, 바로 그 죄로 보여집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면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버리는, 즉 배교의 죄로 좀 제한해서 좁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짐짓죄를 범한 즉 진리를 아는 지식. 진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에 관한 진리입니까? 복음의 진리죠. 복음의 진리.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비밀이죠. 그것을 알고 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를 알고 나서 또 그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고 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이 죄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내가 믿은 이 진리를 저버리는 것이거든요. 부정하는 것, 즉 배교의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럴 경우에는 다시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이러한 개념을 지금 가지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장로교 신앙은 한번 구원받은 자들은 결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신앙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방금 우리가 살펴본 히브리 기자의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 즉 우리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믿음을 고백한 자들은 결코 죄를 범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히브리 기자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에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처음부터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냥 뭐 옆에 사니까 따라서 덩달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같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나온 자들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장로교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다가 교회 나오는 것은 그만두고 이슬람교로 간다든지 불교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우리가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보죠. 그런 경우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될까? 세례까지 받았는데 저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또 이단의 길로 가고, 물론 이단에 가는 것은 조금 상황이 다르죠. 말씀을 왜곡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경우가 우리가 어떻게 장로교 입장에서 바라보는가 하면 처음부터 진리를 제대로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해석에 공감이 가긴 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아마 동일한 개념으로 지금 히브리스를 수신하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아마도 제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고백한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과 신뢰가 있지만 그래도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12장 1절에 보게 되면 헬라어가 전부가 다 1인칭 복수형입니다. Let us, 너와 내가 같이 하자는 거죠. 방금 제가 나눈 것처럼 어떤 게 히브리 기자도 결코 믿음을 포기할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수신하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 또한 자신과 같이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let us 1인칭 복수형으로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만 2인칭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렇게 하자. 나와 함께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한 죄를 짓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자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2장 1절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경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합니다. 완주했을 때와 완주하지 못했을 때. 완주하지 못했을 때는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에 묶여서 낙마했을 경우에 불못에 던져지는 것, 그리고 완주했을 때는 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12장 1절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어지는 12장 2절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배교하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서 믿음을 경주하자. 이렇게 경주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12장 2절에서 부연해서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12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권면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권면하는 let us. 여기도 마찬가지로 let us예요. 이건 지금 복수입니다.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경주를 하자예요. 자,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하자. 두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 앉자는 얘기입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자, 12장 이제 줄을 쳐놓으세요.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이. 자, 이게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과 다른 것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처지가. 구름같이 둘러싸여 있는 허다한 정인들은 바라볼 예수님이 당시 없었습니다. 그냥 멀리만 바라보였어요. 장차 오실 이로. 믿음으로. 그렇지만 지금 히브리스를 수신하고 있는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바라볼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모르겠지만 분명히 목격한 이도 있을 테고 제3자를 통해서 전해 들은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실존하셨고 오셨고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성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히브리 기자는 강하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예수요? 어떤 예수입니까? 어떤 예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라는 것이에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자, 11장 마지막에 나왔었죠. 허다한 정인들은 온전하게 퍼펙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퍼펙트하게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11장 마지막 절에 바로 우리 때문에 온전하게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와 지금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12장 2절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이미 우리는 온전한 존재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상태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정말 진리를, 이 복음의 진리를 한번 깨달은 자들은 절대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 찍어놓은 초상화를 이렇게 바라보자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나? 아랍인들처럼 생겼나? 백인처럼 생겼나? 눈이 어떻고 뭐 금멜로가 쓰셨고 어떤 모양, 어피어런스가 외관이 어떻고 뭐 이런 걸 바라보자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건 알겠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예요? 예수를 바라보자라면 첫 번째가 내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십자가죠.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것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의 눈을 영어 성경에 보시면 아주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영어 표현을 쓰고 있는데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어떻게 하자고요? 고정시키자는 것이에요. 즉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이외에 어떤 것도 다른 것도 보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만 여러 가지 논리로 또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유혹할 거잖아요. 야야야 버리고 돌아와도 돼. 야, 옛날에 아브라함도 모세도 노아도 예수님 믿지 않았어. 그렇지만 다 구원받았어. 이런 식으로 계속 유혹을 했겠죠. 여러 가지로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살면 우리도 구원받아.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아마도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계속 유혹을 했을 겁니다. 돌아오라고 권면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 기자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그냥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결국은 안식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 안식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는 것이죠. 온전한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온전한 자, 즉 거룩한 자. 바로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의미로 또라고 붙였잖아요. 또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뭡니까? 12장 2절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믿음의 주요. 자,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방금 나눈 이야기를 한번 참조로 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는 여기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주님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My Lord라고 하는 뜻입니다. My Lord. 자,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이 무엇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뜻이 무엇이란 얘기예요? 자, 영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시는 분, NIV 성경을 보게 되면 NIV 성경은 조금 의역을 한 것이에요. 우리 지금 개역개정은 좀 직역에 가까운 성경이지만 의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알기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의 주요가 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The author. author이라고 되어 있죠. 무슨 author이에요?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의 author. 저자란 얘기죠. 믿음을 만드신 자란 얘기죠. author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뜻이죠. 즉 책으로 말하면 책을 쓴 사람. 그러니까 믿음을 만든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글 번역에서는 믿음의 주, 즉 믿음의 주인이다 라는 뜻이죠. 믿음의 주인이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온전하게 됩니까?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설명을 히브리 기자는 간단하게 두 단어로 믿음의 주요, 즉 믿음의 주인이다. 믿음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에요? 믿음의 온전한 유일한 only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는 표현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즉 결국은 무엇이에요? 우리 구원의 핵심, 우리 구원을 이루게 해주신 주인,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오직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유혹도 어떤 시험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말라, 듣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어지는 내용 설명입니다. 근원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자,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예수님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을 보아서. 여기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앞에 있다는 미래적인 표현이죠. 장차 예수님이 누리게 될 기쁨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장차 내가 누릴 기쁨을 생각하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받는 고통, 그리고 나를 조롱하는 거, 이런 거 부끄러움 괜찮아.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다면 예수님이 생각하신 장차 예수님이 받게 될 기쁨은 무엇입니까? 답이 12장 2절에 있죠.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에요. 자, 기쁨에 동그라미를 쳐서 화살표로 뒤에 나와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 거기에다가 화살표로 해놓으세요. 자, 예수님은 장차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쁨, 즉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면서 누리게 될 그 기쁨을 생각하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시는 것이에요. 조롱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I don't care. 전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히브리 기자가 이 지금 예수님을 하나의 example로 완주할 수 있는,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하나의 본보기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아, 너희들이 지금 핍박당한 거 가끔 끌려가서 채찍질 당하고 때로는 어떨 때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또 화형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별반 차이가 없죠. 다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결국은 죽는 일인데 그것을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셔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도 너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너희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누리는 것처럼 누리는 그 기쁨을 너희도 누릴 수 있어. 왜?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예수님 옆에 하나님 우편에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앉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신 것처럼 너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처럼 다 받아들여라. 그리고 주변의 유대인들이 뭐 네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이런 것들 그거 개의치 말아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일들은. 왜? 우리에겐 장차 하나님 우편에 앉을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을 만약에 돈을 주고 산다고 한다면 얼마를 주고 사야 될까요? 얼마 전에 저 보니까 우주로 가는 그 왕복선을 타는데 돈을 뭐 수억씩 낸다고 하는데, 자, 하나님 만약에 우편에 앉는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경매를 붙여서 돈을 내고 거기 앉는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과연 얼마를 지불할까요? 돈으로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면 천만 금을 주고도 그 자리에 갈 수 없어요. 믿음이 없다면 뭐 수천억, 수조 원을 들였어도 그 자리에 갈 수 없어요. 믿음이 없다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경주의 마지막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게 살지라도 아니면 핍박받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살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경주를 완주하게 되면 누리게 되는 기쁨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겪는 여러 가지 핍박과 믿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조롱,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죠.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게 되다 보면 회사 생활하는 가운데,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렸을 때 여러 가지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뭐 농담이라든지 뭐 이런 조롱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죠. 근데 그러한 우리 귀에 들리는 것. 요즘에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많은 또 비난의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것을 돌이켜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반성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사회에서의 어떤 차별 혹은 여러 가지 조롱, 여러 가지 이런 그런 핍박,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발끈해서 거기에 뭐 대응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런 조롱, 핍박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랑스러워해야 되죠. 왜? 내가 너무나도 예수쟁이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만약 조롱거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조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이 구별이 안 돼.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으니까 뭐 조롱할 게 없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좀 우리가 반어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권면하고 있는 것은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생각하라는 얘기입니까? 죄인들이 자기를 핍박한 자들을 겪으신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의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참으신 것을 너희가 잘 생각해봐라. 예수님도 그렇게 참으셨지 않니? 예수님은 무엇까지 참으셨습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그 죄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인들, 핍박하는 그 모든 조롱을 다 참아내셨지 않니? 그런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그것을 따라서 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참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바로 유대인 크리스찬들 때문에 그렇게 참으셨다는 얘기죠.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 때문에 죄인들이 거역하는 것을 참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뭐 하지 않기 위해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피곤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오늘날 성도들이 피곤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거역을 참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피곤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와닿죠.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피곤하다는 것을 지금 영어 성경에 보면 grow wea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연약해지는 것이에요. 마음이 심약해지는 것입니다. 지치는 것이에요. 자꾸 막 핍박하고 돌아오니까 이것을 한두 번 들을 때는 뭐 견뎌내지만 이것을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그냥 뭐 한 달, 두 달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지치죠. 지치죠, 마음이. 지쳐서 혹시나, 그래서 내가 결국 포기하고 낙심할까봐 예수님이 뭐예요?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끝까지 참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 예수님이 끝까지 참으시지 않고 뭐 파토 내고 그냥 나 십자가 사역 안 할래. 일 안 할래. 라고 만약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방도가 사라지죠. 구원의 방도가 없죠. 구원의 방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낙심하게 되죠. 왜냐하면 구원받을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피곤하여 약해져서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참으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수행하심으로, 완수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방도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 유대인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핍박 가운데서도 뭘 하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핍박을 이겨내신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본보기로 보여주셨다는 건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예수님이 뭘 지키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하실 앞으로의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사역, 그 계획을 예수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믿으셨죠. 믿으시고 그것을 직접 수행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그 사역에 대한 무엇이 되셨어요? 증인이 되신 것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크리스천들아, 너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너희 주변 사람들 그리고 장차 올 너희 후손들에게 무엇이 되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충성된 자가 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참으신 일을 할 때 이 참으신다는 의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께 대한 충성. 바로 이 충성. 계시록 1장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세요.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라고요? 충성된 증인이에요. 그래서 충성된 증인으로 뭘 하셨다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셨다. 그래서 세상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충성된 증인이에요. 자, 그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무엇 때문에? 누구에게 충성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충성된 자들. 유대인 크리스천들아, 너희들도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충성된 종이 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라. 참으신 일을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세 가지의 믿음의 결단. 저는 믿음의 결단이라고 표현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아, 나와 함께 자, 우리 세 가지를 하자.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를 가지고 경주를 하자. 경주를 완주하자. 두 번째가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세 번째가 무엇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예수님만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직면하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죄 짓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믿음의 이 경주를 완주하고 그리고 오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권력자를 바라보고 세상의 논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봅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